자,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쉼이 없는 인생. 쉼이 없는 인생. 영어로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Restless Life Syndrome.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무엇입니까?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보면요, 편안할 안에 숨쉴 쉬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숨쉬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편안하게 숨쉬는 것.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는 숨 한 번 편하게 쉬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바쁘고 피곤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피곤하고, 엄마들은 또 아이들과 씨름하느라고 피곤하고, 아빠들은 밖에서 일하느라고 피곤하고, 늘 피곤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입에서는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바쁘다, 정신없다, 힘들다, 피곤하다. 특히 우리 이민자들의 삶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달려요. 그러다 보니 늘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까요? 성경적으로 안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헬라어 성경은요, 이 안식이라는 말에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카타파우시스. 이 단어는요, 은유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축복,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축복.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안식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 기쁘고 평안한 상태, 이것을 바로 의미해요. 여러분, 현재 이런 삶 살고 계십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툼도 없고 미움도 없고 기쁘고 평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지금 주님께로 갔는데도 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4장은요, 믿음의 성도들이 누려야 할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은 죽은 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누려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항상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식은요, 믿는 자들의 옵션이 아니에요. 리콰이어먼트, 필수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오늘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은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황,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 다 같이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안식을 누려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세요? 말씀과 안식, 우리 눈에는 별거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괜히 말씀 공부하다가 머리만 아프지 무슨 안식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식은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영의 문제라는 겁니다. 육체를 쉬게 한다고 안식이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뇌과학자인 이시영이라는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책 제목이 아주 특이합니다.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 우리들 이야기하는 것 같죠?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흔히 몸만 쉬면 모든 피로가 회복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몸만 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실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컷 쉬었는데 이상하게 피곤한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컷 잠만 잤는데 그래도 피곤하고 쉰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 있으시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안식의 문제는 단순히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의 문제는 단순히 육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식의 문제는요, 영의 문제입니다. 영이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제4계명에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6일 일했으니까 하루는 그냥 쉬어라. 이 뜻으로 우리 보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걸까요? 물론 이 뜻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안식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샤바스라는 말이에요. 샤바스. 이 샤바스라는 말은 일을 끝내고 쉬다라는 뜻도 있지만 옮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전환하다, 옮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요, 쉼과 함께 전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육을 쫓던 삶을 잠시 멈추고 영을 쫓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관심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왜? 그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샤바스예요. 유대인들이 실수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요, 안식일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금기사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영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만 해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죄인으로 취급해요.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일에는 쇼핑하면 안 된다. 주일에는 외식해서도 안 된다. 차에 주요할 일이 있으면 토요일날 미리 다 해놔야 된다. 주일은 절대 일하면 안 된다. 왜 이것이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일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주님께 마음을 못 뺏기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육신적으로만 해석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실수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왜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비난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안식일의 본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육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에 힘써야 할 것은요, 우리의 영을 주님께 집중시키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요, 정말 어느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잡생각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집에서 보다만 드라마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보면서 미움 품고 있어도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있을까? 저 사람은 말투가 왜 저럴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이 일주일에 우리 한 번씩 집합 거는 거 아니에요. 야, 얼굴 한번 보자, 집합 모여라, 이것 때문에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따르는 삶에서 영을 쫓는 삶으로 전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식은요, 영의 문제예요. 영이 건강해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안식을 누리는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의 양식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가장 먼저 뭐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런 단어가 쓰였어요. 에네르게스. 우리가 자주 듣는 어떤 발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네르게스. 바로 에너지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니죠. 에너지에게 영향을 준 말이에요. 에너지가 바로 이 에네르게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요,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물리에서도 보면 열역학, 제1법칙, 제2법칙 계속 나가잖아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요,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물체를 변화시켜요. 물을 담은 주전자에 열 에너지가 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끓다가 주전자 뚜껑이 들썩들썩거려요. 변하는 거예요. 이 전구에 열 에너지를 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나고 만지면 뜨거워요. 에너지는요, 변하게 만듭니다. 에너지가 물체에 닿으면 변하게 돼요. 어떤 경우는 열을 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리가 움직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형태가 변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는 말해요. 사람 절대 안 변해.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강산도 10년이면 변하는데 사람은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데요. 물론 왜 이 말을 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 변하지 않는 사람도 변화시킨다. 말씀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킨다. 왜? 말씀 안에는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접하면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 종종 이런 말 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예전보다는 많이 변했어. 변하라고 노력 많이 한다. 언젠가는 변할 거야. 절대 언젠가는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조금 좋아지는 것 같지만 언제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여러분, 사람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 변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만 걷는 자기 자신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터치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라고 노력할 때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만나면 저절로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일을 할까요? 오늘 성경은 또 말해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데 이 뜻이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요, 말씀을 검으로 묘사합니다. 그 검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과 영을 쪼갠다는 거예요.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영을 찔러 쪼갠다. 여기서 쪼개다는 말을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메리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말은요, to divide, 구분하다, to separate,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혼과 영을 쪼갠다, 이 말은요, 말씀을 만날 때 우리의 혼과 영이 구분되고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말씀 만날 때 우리의 혼과 영이 분리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솔직해도 좋아요.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말씀대로 사람들 사랑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말씀대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혼에 지배당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야 하는데 반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꾸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내 감정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혼이 지배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이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데도 항상 불안해요. 누군가 나를 계속 흉보는 것 같아요. 미래만 생각하면 불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요, 우리의 혼이 영을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돼요. 내 생각과 감정에 지배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때문에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혼을 찌르고 영을 구분해서 영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라는 건 뭘까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사실 이 부분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 말씀을 낭송하지만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암송을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암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거 갖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에 왜 관절과 골수가 나올까? 혼과 영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왜 여기에 관절과 골수가 나올까? 여러분, 관절과 골수는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뼈를 이루는 거죠. 관절은 뼈를 이어주는 거예요. 골수는
뼈 속에 있는 거예요. 뼈 속에 있으면서 피를 생성하죠. 여러분, 뼈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바로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뼈들에게 명령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이 말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뤄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이 우리의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영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이 살면 혼이 살고요, 혼이 살면 육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육신까지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혼에 지배당하고 있는 영을 살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살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읽는 걸까요? 말씀 열심히 보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말씀은 듣는 건데 왜 자꾸 만나라고 이야기하지? 13절을 보면요, 제가 왜 만나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13절 한번 볼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 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거울과 같아요.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어제 라면 먹고 자서 혹시 얼굴이 붓지는 않았는지 거울 보면 다 알게 돼요. 요즘 인상을 하도 써갖고 이마에 주름살 하나가 더 늘지는 않았는지 거울 보면 다 드러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만나야 한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울 앞에 선 것 같이 말씀을 대하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울을 나를 향해 비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만나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 말씀 통해서 다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포장하지만 사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들, 말씀 통해서 다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 이거 문제인데 저는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 재정이 자꾸 줄어드는 것? 이거는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세요. 정말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문제예요. 말씀이라는 거울을 나를 향해 비치면서 계속 만나야 되는데 매일 남을 비치기만 해요. 남의 죄악은 잘 알아요. 지적하는 소리들은 많아요. 그런데 정작 나를 비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만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을 나를 향해 비춰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라, 우리가 만나서 변론하자. 만나서 좀 이야기하자. 이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말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을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비추시기 바랍니다. 남 비출 필요 없어요. 나 비추면 돼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나요. 믿음으로 포장하고 있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신앙까지 다 드러나요. 그러면 그때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대제사장 되신 분이세요. 대제사장. 사실 우리가 말씀을 만나고 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 안에 드는 것은 참담한 마음이에요. 나는 정말 쓰레기구나.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사실은 이게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남만 비추는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비추는 순간 우리는 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난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참담함을 느끼는 그 순간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낼 때 우리는 어떤 고백합니까? 하나님, 전 쓰레기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마귀로부터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약점들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유혹에 잘 넘어지는지,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잘 미끄러지는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만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다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가끔은 아이들이 우리한테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로서 용서해요. 왜 용서합니까? 나도 어렸을 때 그래 봤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 알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넘어졌구나, 그거 알아. 저 때 잘 넘어지는 거 나도 알아. 저 유혹에 약한 거 나도 알아.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 그 용서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6절은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죄를 드러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은 말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거 죄 많이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거기에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식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아시죠? 이게 원래는 영화가 아니라 소설이에요. 이 소설을 쓴 루 월레스라는 분의 이야기를 끝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루 월레스는요, 원래 장군이었어요. 어느 날 대령과 함께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때 그 대령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예수라는 친구 말입니다. 예수쟁이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니 하고 허튼 소리들을 하는데 그 예수라는 친구를 멋진 연애쟁이로 만들어서 에로틱한 소설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돈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요? 무신론자인 그는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맞장구를 쳐요. 그 후 그는 전역을 합니다. 일할 곳을 찾아봤지만 별로 마음에 드는 직장을 찾지 못했어요. 그때 문득 기차 안에서 그 대령과 나눈 대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를 에로틱한 소설의 주인공으로 삼으면 돈이 되겠다. 그는 예수를 주제로 한 연애소설을 쓰기로 작정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자료까지 수집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의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고 저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그의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무신론자인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실존 인물이다.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계속해서 자기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소설을 끝냈을 때 그의 소설은 처음 그가 계획했던 예수에 대한 연애소설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글이었습니다. 그 소설이 바로 벤허예요. 영화로도 나와서 1959년에는 아카데미상 11개 부분을 다 휩쓸기도 했죠. 그 글을 다 마친 후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진실로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그는 전에 누리지 못했던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큰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체험하고 참된 안식을 늘 경험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 주님밖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분은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참된 안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안식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기도할 때요,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을 쉬게 한다고 우리에게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고 다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참된 안식 속으로